나눔교회의 조용민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그분은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뚱뚱했다고 그래요. 성격도 소심하고.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다 고생한 거예요. 결국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다 같이 시골로 갔죠.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답니다. 특히 이 시골 사람들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성격은 또 소심해가지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고 말은 또 심하게 더듬어서 늘 주변을 맴도는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는 어린이였답니다. 좋은 사람에게 좋다고 싫은 사람에게 싫다고 표현도 못하고 긴장하면 늘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는 계속 같은 말만 더더더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자기 자신에게 화도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막 나왔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를 변호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학교 안에는 있지만 학교에 속하지 못한 우울한 초등학교 4학년이었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긴 치마를 즐겨 입던 고운 중년의 여성분이셨대요. 어느 날 수업 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책상 위에 과제물을 꺼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이 다 가방을 열어서 과제물을 꺼내놓지요. 목사님이 가방을 탁 열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분명 내가 어제 과제를 해서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한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흐르고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나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분명 선생님 저 숙제를 안 하진 않았어요. 했는데 안 갖고 온 것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책상을 다니시면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합니다. 도저히 선생님을 못 쳐다보겠더래요.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선생님이 자기 책상 앞에 탁 섰습니다. 빈 책상과 자기를 번갈아 보시더래요. 말을 해야겠다 내가. 근데 입을 열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몇 번이고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래요. 왜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말도 못하나? 그때 선생님이 머리에 손을 탁 얹더니 우리 영민이 공책을 놓고 왔나 보구나. 내일 꼭 가져와라.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나가시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혼나서 그런 게 아니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죠. 감사해서 내 마음을 알아줘서 감사해서 흘린 눈물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서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다 한다. 다 한다. 이 서모나는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이 서모나의 이름의 뜻이 몰약이에요. 그곳에 품질 좋은 이 몰약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어요.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이 서모나는 독립된 의회를 따로 인정해 줬어요.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모나는 로마에 밉보일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로마에게 잘 보여야 이제 특별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세워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그 신상 작업을 완료했던 도시가 서모나예요.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모나의 이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서모나 교회.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호의적인데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아니요.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제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긴장한 겁니다. 만약 이런 태도들이
저 로마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럼 또 불이익을 당할 텐데. 결국 이 서머나는 자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숙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이미 도미티아누스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예요. 교회들마다 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한술 더 뜬 것이죠. 어떠한 경제적 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난해요.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산채로 사자밥에 던지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가 붙잡혔어요. 마지막 회유를 하는 겁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예수를 부인하면 이 파급력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회유하는 거예요. 그냥 신상 앞에 절하고 예수를 부인해서 목숨을 건지는 게 뭐 그리 해로운 일이야? 그렇죠. 까짓 거 그냥 절하는 신용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눈 딱 감고 하는 척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는데 빈말로다가 안 믿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머나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못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부인을 해. 폴리캅이 그랬어요. 나는 86년간 그분을 섬기며 살았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일단은 뭐 살고 봐야지. 아이고 밀어내가지고 진짜. 그렇게 환난과 궁핍과 조롱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써며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 다 안다. 어떻게 믿음 지키고 서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어떻게 지금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무 무섭고 힘든데 차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시받고 모욕받고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다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생하며 아파했던 것들 주님이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시겠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방금 전까지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장차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장차 고난을 받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서 이 환난과 궁핍, 박해가 끝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아신다면서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미 죽겠는데요. 성경에서는 평안을 뜻하는 단어들이 여러 나와요. 평안, 또 뭐가 있어요? 평화, 평강, 화평 나오죠. 한글 성경은 이것을 다 구별해서 씁니다. 평안, 평화, 평강, 화평. 이 차이가 뭘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딱 한 단어로 써요. 차이가 없어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들어봤죠? 샬롬. 자, 교회 밖의 사람들, 당시 로마 사람들도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에이레네를 쓰지 않았어요. 샬롬을 절대 안 씁니다. 그들은 팍스를 써요. 팍스. 팍스 들어봤습니까?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 팍스. 그러니까 이 팍스와 에이레네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엔 단 한 번도 이 팍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팍스는 뭐냐? 팍스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팍스. 첫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해요. 세 번째,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전쟁이 없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주어져야지만 팍스예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뭐 하나라도 빠지면 팍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보자면 건강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고 어려운 일 없어야 이루어지는 게 팍스.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이죠. 언제든 빼앗길 수 있습니다. 팍스. 그런데 이 샬롬은 달라요. 이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팍스가 다 깨졌죠.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팍스가 다 깨졌는데. 그들에겐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혔어요. 다음 날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깨지도 않습니다. 천사가 당황해서 베드로 옆구리를 걷어차요.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냐 했더니 눈을 비비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구했던 것은 팍스가 아닙니다. 평안,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팍스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팍스만 구해요. 팍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지금 아신다면서요. 이 궁핍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프잖아요. 팍스가 다 깨졌잖아요. 팍스만 구하는 거예요. 팍스. 그런데 나의 평안은 팍스가 아니다. 이게 참된 평안이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이 샬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샬롬을 주고 싶다.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팍스를 주세요. 팍스. 맨발로 광인처럼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샬롬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부러운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미운 사람도 많고 아주 멀었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그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팍스만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좀 해결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나 팍스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깨져요. 여기서 뭐 하나만 빠져나가도 어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깨져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무너져요. 이 박스는 조건적인 가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냐?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양을 해? 글쎄, 모르겠네. 그냥 감사하고 좋아.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어느 날 예배 자리에 딱 나왔는데 이 주님의 샬롬이 임하면은 내 안에 분노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렇게 승질 났었는데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갑자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 미움, 다툼, 분노, 거짓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기쁨과 감사, 사랑과 봉사, 긍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